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적 상태를 모르죠. 어떤 영적 상태냐에 따라 많은 게 바뀌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인데 오늘 31절부터 36절을 보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하나님 건져내셔서 이미 옛날에 우리 조상이 종이 됐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종이 되었었죠. 지금 로마에 소국돼서 종이 돼 있죠. 그런데 영적 상태만 몰라요. 그죠? 육적인 상태도 모르고 영적인 상태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복음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복음은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한데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지 우리 미안해 랩런트들 앞에서 영어 쓰니까 갑자기 쩔려요. 영어 쓰는 랩런트들 앞에서. 자 길, 진리, 생명. 근데 여기서 여기에 붙였잖아요. 그 길이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에 빠지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완전히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 바로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른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적 상태 중에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상태,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요 비밀을 몰라요. 영적 비밀을 몰라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 마귀 사단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죠? 인간의 행복은 사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나랑 교제하자, 나랑 소통하자, 나랑 함께 살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가정 어떻게 되죠? 나 중심으로 서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깨집니다. 가정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복음 없으면 깨져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신데, 부부분들이 계신데,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상담을 하면서 미션을 드렸는데, 매일 구원의 길 5분 성구 읽으면서 하세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하세요. 카톡방에 올리세요 하고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인 고백기도 직접 그분들은 다 써서 올려요. 자기 주인 고백기도를, 자기 문제를 써서 직접 매일 써서 저 카톡방에 올려요. 매일 하세요. 제가 왜 그거 했는지 아세요? 자꾸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인 대신 주님의 눈으로 안 바라보고 자꾸 나오니까 상태들을 다 설명해 드렸어. 하나님을 떠나 나중심에 대해서 그 가정에 올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 나중심으로 사단이 어떻게 속였는지 다 알아. 알아도 그 문제를 갖고 오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이 주인이 바뀌는, 그래야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뭘 시킨 거예요? 구원의 길을, 구기를 그리게 한 거예요. 주인 고백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참 주인이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매일 고백하는데, 제가 오늘요 딱 하는데요, 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집중하시라는 분들은요 반드시요 구원의 길과 주인 고백과 그리고요 복음을 다 가지고 요 상태를 바꾸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백만 딱 드렸는데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깨달아지냐? 내가 나 중심으로 어떤 실수했는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실수했는지 오늘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했구나. 아이한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남편한테도 그랬구나. 내가 놓친 게 참 많았구나. 딱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와,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하게 자기가 하려는 그것들이 얼마나 죄악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상태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얘기 드렸어요. 그래도 원래 옛날에 살던 그게 각인된 게 있으시니까 요 각인이 복음 안 누리고 또 주인이 이렇게 돼 있다가 또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또 되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올려 그러면 내가 여기 이렇게 올려 그러네 하고 바로 주인 고백하시고 바로 영적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상태 바꾸시는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 되니까 나는 뭘 모르고 있냐,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인간 왜 저래? 막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에게 마귀에게 노예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이 나중심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사실은 고백하고 상태만 바뀌어도요, 그때부터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마귀 세력이 꺾입니다. 결박됩니다. 묶였던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가 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모든 생명 여기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요 이 불신자 상태, 그리고 원래 이 운명에 묶여있던 존재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거면 좋겠는데 마귀 자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거 종로로 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계속해서 귀신이 준 문화 따라갔잖아요.
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성경 우상 숭배하면서 나 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마귀랑 친해져서 그래서 이걸 뭐예요? 마귀 학자품 영적 문제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왜 옵니까? 왜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가 오는 이유는 이 하나님 없는 내가 돼 있으니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사람을 계속 들어와서 이 길이 열린 거라 했잖아요. 제가 마귀랑 친한 길이 열려서 조건 사항만 되면 내가 주인 딱 되면 그 상태를 타고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불안한 생각이 계속 있다, 그 상태를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 틀린 행동을 한다, 그 상태를 파고들어서 나중심에 그 상태가 딱 조건이 되면 들어옵니다. 저는 예전에 게임에 중독되고 게임에 묶여서 오락실을 안 가면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딱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필요하고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어. 조건이 됐죠. 그러니까 나가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있어야 오락실을 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집을 뒤지고 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힘을 주니 이렇게 편하게 웃기네. 사단이 힘을 주니 사단이 역사하니 이상하게요. 아버지 가방을 다 이렇게 0번부터 999번을 다 돌려서 맞추고 777. 자, 그래서 딱 찾고 책상 서랍 있잖아요. 열쇠가 더 큰 건데 조그만한 열쇠 있어 집에. 그 조그만 열쇠를 탁 집어넣어서 샥샥샥 돌면 이게 싹 돌아가요. 문 따는 기술. 제가 왜 도둑놈들이 도둑놈 되는지 잘 알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가끔 의사가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막 사진 찍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 어릴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어릴 때요. 좀 저 인생에서 체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 문제 이게 딱 들어올 때 웬만한 사람 영적 문제 그 행동했다? 이해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 사람의 빈 마음, 빈 생각, 공허, 동기 모든 걸 다 알아요. 봤잖아요. 그 가문의 윗대에서부터 다 봤으니 종로로 타도록 딱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요 복음 절대 못 전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깨닫는다는 건요 요 상태 속에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러니 이런 상태 속에 정신의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정신이 시달려 안 시달려요? 시달릴 수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뭔가 중독되고 집착되고 묶이고 시달리고 사단에게 영향받고 이것이 완전히요 정신의 자리를 잡고요. 이제 이것이 더 심각해져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사단은 이제 결국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같이 살다가 마귀가 가는 감옥인 이 지옥에 따라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유산과 대물림 돼서 그것이 후대에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재앙이 자기 후대에게 넘어가게 해달라는 말이 됩니까? 근데요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이 상태가 그대로 와요. 자 보세요. 불신자의 상태.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흐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요 불신자 상태가 흐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여러분 자녀에게 복사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가 깊어지거나 그걸로 인해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불신자 상태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복음을 주셨어요. 치유의 답을 주셨어요. 제가 구원에 확신할 때 말씀드렸죠. 뭐겠습니까? 영적 문제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돼갖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따라가고 살인한 자를 따라가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영적 문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권을 주셨어요. 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이제부터는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구덩이에 집어넣으셔서, 왜 하나님 나를 이런 문제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나에게 파고들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악 속에 이제는 그 사단에게 따라가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운명 사주팔자 따라갔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예배자가 딱 돼서 하나님이 그 권을 왜 주셨고 나를 왜 우상 구덩이야 이 사단의 공격 속에 그거를 허용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니 옛날엔 시달렸는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범사에 감사.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내가 시달려야 될 제목이 아니라 그게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 기뻐해야 될 제목이에요. 왜 기쁨과 감사가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계획과 뜻을 숨겨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그 불신자 상태에 여러분이 운명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사단에게 묶여서 끌려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히실 준비, 여기서 살리셔서 뭐예요? 이 사단에 끌려다닌 걸 바꾸셔서 뭐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묶여있으니 이 묶여있는 사람의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지지 말고 이제 뭐예요? 너희에게 임한 그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묶여 있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언약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약 잡으세요. 아,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든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예요? 어떤 상태가 있었어요? 아프신 분들, 병드신 분들은요, 상태 속에 분명히요, 뭔가 모르게 계속 시달린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고난 받고, 뭔가 사람들 말에 영향받고, 뭔가 생각 많고, 염려 많고, 막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으셨어요. 뭔가 육신의 삶에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간 분들은 뭔가 그 시달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중독되거나 집착되거나 뭔가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1장 1절 여러분하고 제가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강건한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요 영이 회복되면 이것도 다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불신자 상태를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구원의 길 제가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저는 거기 구원의 길 그 안에 맨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거든요. 완전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운명에 끌려다녔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정신과 많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속에 진짜 기쁨과 감사를 찾아나가고 하나님 계획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육신과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범사에 잘되고 강하게 하시는 내 영혼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는 그 응답 속으로 옛날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 가는 신분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쁨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슬픔도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놓은 사람이 됐고 이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시달리는 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와 후대에게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와 내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에게 뭐 주셨다고요? 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는 마음을 내게 주셨구나.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려고. 저는 이거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요. 불신자 상태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들의 모든 묶여있는 부분들의 그것들을 완전히 넘어서시는
고백과 실제 누림과 삶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그대로 왜 묶여 있어요? 왜 묶여 있냐? 제가 알겠잖아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서론에 있는 이 상태가 여전히 불신자 상태가 나에게 영향 줄 수밖에 없는 나중심의 상태가 되면은 요게요 해결됐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영향을 줘요. 요게 끝났는데 영향을 줘요. 요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됐는데 나는 자꾸만요 요 안에 있는 축복이 아닌 자꾸 뭐가 와요? 사단이 또 거짓말로 스물스물 너가 그런 인간이잖아.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잖아. 계속 걸고 거는 거예요. 마귀는 왜 그렇게 하냐? 전도하지 말라고. 사명 감당하지 말라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그래서 이것을 다 알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신 건데 불신자 상태를 착각하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는 여러분이 고통받고 저주받고 재앙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복음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상태가 심각한 분들일수록 더 복음 적용하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요, 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좀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세요. 핑계를. 어떤 핑계를 많이 대냐면, 못한다, 안 된대요. 그냥 하나님의 거는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 생각되는 건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 특히 이거는 진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은 아까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도 그냥 시간표가 된 거지. 이제 제 말이 드디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1년 반 만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알아듣고 하시는데 2주 딱 했잖아요. 10 며칠입니까? 진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깝깝하다 그러는 건 뭐냐면 진짜 집중을 안 한 거예요. 초대교회 40일은 예수님 말씀하신 기간이고 기도한 날은 10일밖에 안 돼요. 10일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로요, 내가 여기 묶여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박살냈어. 마귀 내 죄 다 십자가 피로 용서했어.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야. 더 이상 이 상태가, 이 문제가 나를 영향 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어. 요 말씀 계속 읊조리면서 요런 상태가 찾아올 때마다, 요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 사용하시고 하나님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잘못된 복음 이해. 한마디로 복음 이해라기보다는 종교화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안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이상합니까? 아까 했잖아요. 영적 상태를 못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지. 종교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면, 뭔가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경건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돼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아니 저 사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도요, 그게 잘 못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웬간에서는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저걸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저걸 왜 하실까? 동기, 생각 속에 혹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인 된 데서.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님이 되시고 이렇게 돼서 또 마귀한테 이 사람 속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아까 여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로 나는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종교화된 부분들, 그 나의 어떤 동기, 내가 왜 이 부분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어떤 이제 이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는 이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 믿을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믿으면 되냐면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뒤집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 사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주신 거예요. 미리 보고 준비하고 미리 네가 복음 누리는 수단으로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 제대로 이해하면은 하나님 나라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복음을요 진짜 깨닫고 나니까 제 인생에 이런 것들이 진짜 제가 체험되고 나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저도 엄청 시달렸거든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근데 거기서 이걸 진짜 찾았어요. 왜 그런지. 불신자 6개 상태가 저희 가문에 저희 사모하고 저희 가문 흐름 속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 문제고 우리 사모의 가문의 문제고 이게 그대로 오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다른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였어요. 그전에도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나니까 제 문제 속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정의 문제에 흑암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거구나. 복음이 다른 차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복음. 가문의 흑암을 꺾는 복음. 한 사람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복음. 나중에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해하고 자기와 자기 가정 속에 있는 그 영적 상태 속에 그 문제 속에 복음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진짜 바뀌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진짜 바뀌어야 되니까 요 상태를 드러내셔. 어떤 분은 경제 문제, 어떤 분은 개인 문제, 어떤 분은 다 문제가 다 틀려요. 드러내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만드시는 여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대요. 저는 이 말씀 원래 우리 4장 12절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메스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안 된다? 질문해 보세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언덕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틀린 생각, 틀린 기준 이걸 가지고 내가 과거에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특히 이 각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상처거든요. 그 상처 속에서 생겨난 삶이 있어요. 그 삶의 흐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요 불신자 상태에서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 부분을 진짜 발견하도록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묵상, 포럼 이런 게 왜 중요한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면 그 문제 가지고 꼬장꼬장하게 하나님 떠나서 나중 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겠어요? 원하지 않죠? 그러면 조금 과하게 좀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이제 다 받아주시 못한 분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묶여있던 반복되는 문제에서 여기서 해방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발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 안에 내 말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 되시기 바라고요. 참 진리를 소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됩니다. 참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연대 다닐 때 채플 하잖아요. 채플 때 좀 정신 사이코인 목사들이 몇 명씩 한 명씩 와요. 그러면 와갖고 뭔 얘기하냐?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이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역설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복음 아는 느낌이 안 나.
참 제가요 많은 걸 봐요. 진리를 진짜 알까? 우리가 진리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내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니까 그것이 당연히 와야 돼요. 필연적으로 나에게 이걸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와야 여러분이 갈보리산이 예수님 앞에, 감난산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안 왔다면 사실은요 당연 필연절 때 곰곰이 묵상해보고 질문 안 해보면 하나님이 아까 있잖아요 계획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래 여러분 진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게 정상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이미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직 24 그거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시달리던 것이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 안 되는 거, 가정 문제, 제가 시달렸던 문제, 가정 사역할 수 있는 답이 되고, 제가 중독됐던 게 렘넌트 사역하고 많은 사람 도우는 답이 되고, 제가 많이 고통받았던 것들이 우리 교회 막 개인화 안 됐던 것들이 그래서 막 너무 시달렸던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바뀌어져서 재창조를 향해 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25 하나님 나라와의 응답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제자들을 계속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하는데요? 이 축복 누리는데 그 응답을 받는 만큼 요 응답 받는 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 진짜 바뀌는 거예요. 편집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화되는 거죠. 설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작품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요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뭐예요?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거기서 받은 요 축복 누리는 사람을 뭐 요즘 용어로 하면 망대라고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본질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요 이미 택하셔서 이미 이렇게 하시려고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증거와 응답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난 뭘 모르고 있냐? 이 영적 상태를 몰랐구나. 그럼 영적 축복을 몰랐구나. 이걸 안 누려서 이걸 놓쳐서 다 놓쳤었구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나의 것을 진정한 나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뭘 해야 될지를 알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도전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갈보리산 예수님 앞에 감난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마가다라빵에 실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실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도요 실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실제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반드시 뭐냐면 아는 것을 제대로 여러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길과 구원의 길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냐면 조용히 차분하게 읽으면서 그리고 차분하게 그걸 가지고 고백하면서 뭘 하시냐면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특히 여러분 불신자 상태 속에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겪었고 이것 통해서 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이게 좀 제일 좀 심각한 상태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 중심인지 모르고 하나님 다른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하가 안 되죠? 요 상태가 발견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모르고 있다라면요.
지지난번에 메시지 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시작을 모르고 있으면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난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상태 속에 계속해서 예수 믿어도 이렇게 돼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만 여러분이 이 상태 딱 발견하고 주인을 바꾸고 주인을 인정하는데 그때부터 주인이 여러분의 안에서 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요, 다 풀려나가요. 그때부터 다 풀려요. 그 감사가 계속 넘쳐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그 응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치유 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치유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시고 그 진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큰 문제 있었다,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발판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이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응답 받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는 한 분 한 분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들어